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이 동족 삼손을 결박하다. 동족이니까 결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동족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삼손의 아내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삼손의 장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근데 그들이 수수께끼에 답을 물어볼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동족이니까 네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자, 그런데 유다 족속도 동족인 삼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아니, 결박했다. 죽으라고 내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지인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아멘하기 부끄러운 얘기이죠, 그죠? 아멘하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딥나의 아내 그 사건을 빌미로 하여 블레셋에 대해서 1차로 보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기록한 1절에서 8절 뒤쪽에 그 보복에 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삼손이 그들의 곡식에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회를 달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곡식들도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과일들도 다 타버리고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랬죠?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그래서 삼손이 한 일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장인과 아내를 가서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서 복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숨어들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을 걱정한 그 표시가 좀 나요. 그죠? 원래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그냥 광야 바위 틈으로 그냥 숨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블레셋을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삼손에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유다에도 진을 쳤고 레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됐을까? 이런 거죠. 몇 명이나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일단 자기들이 죽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삼손한테 나귀의 뼈 가지고 맞아서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1,000명이 죽었죠. 1,000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는 삼손에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삼손이
그 바위산 위에서 올라오는 족족 쳐 죽이면 그거 다 죽고 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0명 정도로는 턱도 없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숫자들이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도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레히에도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레히 지역에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곳곳에 진영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대가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게 조금씩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쓸쓸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쳐 죽이고 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모아놔서 그 아래 땅이 가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왜 겁을 먹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삼손한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당당한 자세로 물었겠어요? 아니면 비굴하게 물었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아주 비굴한 자세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탁 받은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 그놈의 새끼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쳐 죽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가 한 그대로 반드시 갚아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동해보복이라 그러거든요. 동해보복. 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찔러서 눈이 한쪽이 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평하게 눈을 찔러버리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동해보복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다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로 해서 내 손가락 그 새끼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다치게 돼서 손톱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니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돌 갖고 와가지고 손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동해보복.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도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동해보복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아니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나 서로 억울함이 없이 그냥 공평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동해보복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익입니까? 둘 다 손해입니까? 둘 다 손해죠. 뭐 그렇다고 보복한다고 뭐 손톱 찍은 걸 보호한다고 내 손톱이 다시 금방 나와요? 나긴 나죠. 시간이 지나야. 그리고 통증은 있을 만큼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숨으로 갚으면 돼요. 그럼 죽인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해보복.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만한,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냐라고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해보복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 가서 핍박하고 압제하고 탈취해야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동해보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도 확 찍어버릴게. 이렇게 지금 얘기한, 목사님으로서 좀 거칠게 된 건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이니까 이게 거칠게 됐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공손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해야 현장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열이 받아 있는데 그런데 그 열이 받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손해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원수를 반드시 갚아버리겠다. 이 억울함을 내가 절대로 내가 그냥 용서로 지금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몽땅 다 와가지고 삼손이 있는 레히에다가 편만하게 다 해놓고 안 그래도 유다 족속이 있는 데까지 그냥 몽땅 다 사람들이 군대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잔뜩 겁먹어서 지금 문제가 됐다. 근데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들이 당한 게 있잖아요. 평소에 당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당했어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녀석들아. 에? 우리도 당한 게 있다고. 너희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 재산 다 뺏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 소유도 아닌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당해야지 라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힘이 없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힘이 없어졌을까? 이런 거는요, 어디를 가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냐면, 놀이터 가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놀이터 가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힘센 애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죠. 그럼 애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막 참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울고 찌질하고 이렇게 있고 비겁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답을 가르쳐줘도 왜 그래요? 자, 다시요. 자, 왜 그런다고요? 그렇죠. 똑똑해졌어. 금방. 몇 초 안에 엄청 똑똑해졌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아버지가 막 퇴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아빠 하면서 가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기세등등해서 저것들이 막 나를 때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갑자기 힘이 있어졌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힘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힘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가 있어요? 내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보호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이 없어졌을까? 왜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힘이 있는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냐.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문제는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게 된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품과 보호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떠나니까 이런 억울함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도록 블레셋이 침략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억울함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눈이 오는데도 왜 이 추운 겨울에도 굳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버지를 아니니까요. 아버지를 아니까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걸 아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인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를 억울함 속에 내던지지도 않고 수탈을 당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힘 당하도록 아버지는 그냥 내비두지 않는 아버지인 걸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다시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그런데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이 사정을 주님은 아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 억울함들도 아시죠? 엄청 저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화를 내지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이 일을 맡으시면 제가 제 힘으로 제 억울함을 갚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화를 내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라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려운데, 주님, 우리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삼성전자를 꼭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시장 사모님 그렇게 하죠. 그냥 가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크게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복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고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이은호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이은호 집사님이요, 아니 거기서 무슨 그 건축 자재 맞죠? 건축 자재하는 그곳에 이제 잘 봐주는 것처럼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회사가 제법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은호 집사님 가가지고, 이은호 집사님 잘하는 인터넷 판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회사가 다 망하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한 명이 어마무시하게 잘해가지고 이 회사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그 나날이 빚을 갚고 세금을 몽땅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맞죠? 봐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집사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런 재능이 있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아깝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때 기업 신방을 가가지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능을 그대로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을 때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시지만 그걸로 너 먹고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상으로 내보낼 때는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들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당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당당하시라고. 주눅 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혹시나 나를 사용하더라도, 나를 고용해서 쓰더라도 나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거지, 네가 주는 거 내가 받아먹는 거 아니야 라는 당당함들을 갖고 계시라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구질구질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갑자기 불쑥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빼앗고 약탈하면서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가져가고 빼앗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로움 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믿음이 약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서 세상을 즐기기를 좋아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시작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셔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유다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는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걸 점검한 다음에 만약에 온전하게 그때까지 가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병이 났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에 찌드는 그 거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부유해지고 안정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줘도 괜찮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 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누구처럼 대한다고요? 왕처럼 대한다고요. 제사장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권리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건 그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누가 막 와가지고 우리를 구질구질하게 보거든. 참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 어마어마해. 네?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나 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높은 양반을 알아. 내가 측근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구를 안다고요? 높은 양반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것도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을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완전 측근이야 라고 말씀하시라고 말이에요. 대체 누군데 그래? 궁금하면 사람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당당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뭐 어때서? 응? 라고 얘기를 하면 궁금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 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잠깐 얘기하기는 좀 길어서 그래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한 나라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아니 그냥 보세요. 택했어요. 그리고 왕같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친하게 지내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이제 벌려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그의 나라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얘 내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해요. 누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냐라고 말해요.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냐. 그런데 빼앗는 대상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끌고 가려고 해도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손을 열고 빼앗을 자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누굴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어두운 데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모양을 보기로 합니다. 삼손. 자, 자기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삼손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1,000명이 와도 못 잡고 2,000명이 와도 못 잡고 근데 그래가지고 한 3,000명쯤 오면 잡을 수 있을까? 아니 삼손 옆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쭉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잡아요. 힘으로는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삼손이 잡혀주면 돼요. 그러니까 잡히고 안 잡히고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어요? 삼손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잡히고 안 잡히는 삼손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누구를 위해 잡힌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당할까 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줄도 아니고 세 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아주 튼튼한 두 줄로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묶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순순히 끌려가는 삼손은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죄를 짓긴 했습니다. 죄를 짓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시 이제 편안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죄 짓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이방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백성들을 보세요.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따를까봐 그냥 지금 이 정도만큼의 고통은 그저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 속에 그대로 살고 더 이상 고통이 있지 않기를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누구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블레셋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눌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소망 없는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두 줄로 묶어서 그저 죽이는데 내줄 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삼손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삼손 위에 강림하셨고 삼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셨었는가?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엘림교회를 나오게 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품으신 긍휼함은 그러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어떻게 했죠? 스스로 결박당합니다. 스스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환호를 받았고 환호하던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빌라도의 복장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은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요 주님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돈이나 명이나 권세나 남들 앞에 막 드러낼 만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보다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권에 당첨이 안 됐으니까 복권 같은 건 나는 사지도 않아.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이면 전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돈이 딱 떨어져 가지고 앞에서 돈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신사임당이 막 여러 겹쳐가지고 막 앞에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대단히 경건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경건한 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에게 져줍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이기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행동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우리와 다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지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사정도 모르는 게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타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완악해진 상태로 있지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 하라고요? 오늘이요, 오늘. 지금 당장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권면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민족의 압제자에게 대항해서 싸운 대가로 동족들의 손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이유로 삼손이 이스라엘인들의 손에 결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억울한 일을 우리 때문에 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적이었던 블레셋보다 더 큰 분노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반항 없이 동족을 위해서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주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랬으면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라는 사람 안에 오직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다고요? 마귀 사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까? 지금 전쟁터에서 늘 우리는 사탄이 좋은 걸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 육신으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준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저 사탄의 편을 들어서 주님을 외면하면서 자꾸 사탄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이쪽에 힘을 보태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지배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누가요? 마귀 사탄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을. 지금 되게 불쌍한 상태예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되게 안 되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탁인데 내 안에서 주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으면 나는 꼭 주님 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위해서는 영적 전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만 보고 믿는 성도 사이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하여 조심해서 반드시 교회가 살고 또 내가 살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기적 같은 역사와 회복들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어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세상 속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고 어둠을 좋아해서 선택하고 또 세상에 온갖 소망을 두고 그 안에 즐거움을 찾으며 그 안에 행복을 찾으며 그 안에 만족을 찾으며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거짓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세상을 펼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반드시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펼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